사랑의 빛인 자 이종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한번교회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은 저를 잘 아실 거고 어떤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불가에 귀의해서 조계종에서 수행도 했고요. 그리고 불교인 수행자로서 수행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도록 소송전을 벌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전략을 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일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 제가 만들었던 기획했던 법 중에 가장 무시무시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또 주변에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가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기획해 놓고 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자세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는 절에 휴양하러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씨름을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한 법들이 현실에서 입법이 되면은 우리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연구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제 아내가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든 모양의 산이 있어요. 강원도 횡성하고 경기도 양평 중간에 경계쯤에 그 건지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백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절 이름까지 말씀드립니다. 건지산, 백운사인데 조선시대부터 20년 넘은 엄청난, 20년이 아니구나, 200년 넘은 구렁이가 나왔다는 유명한 동굴이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노트북이 녹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머리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학문을 연마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절에 있으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다시 가면 또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짐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더 있어봤자 여기선 작업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습관처럼, 그러니까 아마 그 양평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가 아마 늦은 점심이니까, 저는 너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체크를 못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과 기도하면서 그때를 다시 자세히 떠올려 보는데 아마 2-3시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왔으니까 밉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2-3시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 와서 평소에 하듯이 쉴 때는 꼭 CTS를 시청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를 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목사님들도 좀 유형화 시켜놓고 했는데, 그날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늘 젠틀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독특하게 오바를 하시면서 죄인인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평상시처럼 늘 반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딱 꽂힐 때, 그 말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는데, 조롱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하게 된 뒤로부터는 깨달은 건데, 조롱을 방언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랩하듯이 하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는데, 조롱이 시작됐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간증하거나 강의할 때는 혀가 마비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증상으로서의 마비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그걸 느끼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저에게 펼쳐진 거냐면,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언어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중지된 것 같은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그냥 쓰러지듯이 바닥에 엎드렸는데요. 그 순간에 엎드리면서, 그때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기절하듯이 앞으로 탁 쓰러졌다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냥 확 다가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강렬하게 제 내리를 스치는 느낌이 뭐였냐면, 나는 죽었다입니다. 제가 엎드려서 내가 뭘 했을까? 그러면 그냥 벌벌 떤 거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세포까지 다 알아져 버리는 순간이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죽질 않는 것이죠. 제가 죽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바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의 생과 사, 그러니까 제가 출가할 때부터 늘 궁금했던 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란 존재는 누굴까? 그리고 왜 사는 걸까? 이런 모든 의문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그냥 너무나 충격적이고 떨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이렇게 쭉 흐르고 나서 일어나면요,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밖에 나왔을 때 첫 발을 딱 뗄 때의 순간이었는데, 제가 대문을 열고 늘 다니던 그 골목길, 제가 서울에서 사셨던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해화동에 국립과학관이 있는 그 골목길입니다. 대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첫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이렇게 햇살이 싹 비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저는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입니다. 근데 탁 발을 딛는 순간에 이 부서지는 햇살을 탁 보는 순간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다가오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똑같은 길을 몇 번을 제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강의하러 가면서 그 앞을 몇 번을 다녔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완벽하게 달라진 세상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잎을 바라보면 햇빛이 그 나뭇잎에 반사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냥 제가 이 문학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만약에 이걸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음악도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죠.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사이에 그 벌어진 틈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들여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생명들이 느껴져요. 다 생명이 있는 거는 다 느껴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을.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다시 언어가 회복됐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거를, 그 생명이, 다 그분의, 모든 게 다 그분의, 나의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떠올리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시냐, 나의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너무나 사무치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는 이 순간부터 저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계속 우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신기하게 제가 아이들이 시끄럽게 우는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면 화내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데 쟤들은 왜 저럴까 이랬었는데, 그 골목에서 그 한 아이가 놀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간 그 세발 자전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엎어져 있는 그 세발 자전거를 보는데 그걸 가지고 놀았을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였다라면 이 꼴 봐,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더 걸어갈 용기가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기까지의 그 사이에요, 십자가만 보면 멈출 수 없는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부터 저한테는 어떤 상징물이 아닙니다. 누가 죽으셨냐, 이 말이 제 가슴을 계속 치는 겁니다. 누가 죽으셨냐. 근데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죽으신 건지 정확히 알죠. 창조주가 죽으셨다는 게 정확하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 그 의미가 가슴에 와서 박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고 운 다음에 옮기려면 금방 다른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죽으셨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서 저녁 때가 될 때쯤에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잠을 못 잤으니까 끝까지 새벽 기도가 열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계시는 교회가 아니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던 바로 그 교회로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이정훈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이분들은 참 특이하네. 아니, 내 경력을 보고도 기도할 마음이 난다니. 그래서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젠 달라졌으니까 제가.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나서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다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다가오셔서 앉아보라고,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 몸에 이렇게 두 분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사모님의 손이 목사님보다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 크기가 등짝에 딱 느껴지는데, 그렇게 좋아요. 따뜻한. 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막 사랑이 웅솟음치고, 막 지금 만나면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편안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하게 된 그 순간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을 먹을 시간대쯤 돼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느낌들 이런 것보다는 회복이 되니까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온 세포가 다 긴장한 상태 같았는데 이게 확 풀어지니까 또 확 뻗어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전과 이후에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울산대학의 교수인데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몇 달 뒤에 다음 학기 새 학기에 교수로 임명이 돼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울산에 내려오자마자 제 마음속에 뭔가 밥 먹다 체해가지고 얹힌 것 같은 게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기획해 놨던 법이 실제로 입법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게 제가 부임하고 몇 달 만에 그것이 실제로 제가 기획한 의도 그대로 입법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조그마한 연구실 안에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저는 교회 일원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제가 교회에 갈 때마다 장로님들이 이 교수 당신 덕분에 지난달에 잘렸어 이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시면 저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신기하게 저를 사용해서 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실에 기도하면서 앉아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벨이. 근데 그 느낌 아시죠? 올 것이 왔다 하는 그 느낌. 그래서 전화를 탁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서울의 동국대학교에서 전국 불교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입법을 위해서 쐐기를 박는 발표가 필요한데 당신이 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습니다. 꼭 발표하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때 그분이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바로 컴퓨터를 켜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발표문을. 그래서 이게 왜 위헌인지를 3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데 정말 일필휘지로 썼습니다. 끝내주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고서 와 너무 만족스럽죠. 그랬더니 불교신문 기자가 전화를 해서 주최 측에 빨리 원고를 보내달라. 그래서 발표일 며칠 전에 미리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서울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저는 발칵 뒤집힌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계종의 유명한 큰 스님들이 종의 의원 스님들이 맨 앞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발표를 듣기 위해서. 저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건 위헌입니다. 불교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2008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발표한 이후에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크리스찬도 그때 그 문제를 제기해서 막으려고 노력할 수 없는 희한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다 깨어나면 그 법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반전돼서 결국은 권고 모든 공직자는 종교 중립에 신경을 써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